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이 주어졌을 때 보상과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 학생이 상을 받고 성과를 낸 직원이 표창을 받고 소위 인센티브라고 하는 그런 모든 제도들 다 이러한 방식이죠.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용되는 익숙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정반대로 아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상과 가치를 먼저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잘 사용하지 않죠. 사람이 변화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심과 불안 때문에 위험하게 여겨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현재 행동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치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먼저 보상과 가치를 부여해주고 후에 이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율법이란 첫 번째 방식이죠. 어떤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그 행동에 따라 때로는 복과 때로는 징벌을 가하기도 하는 율법의 방식입니다. 은혜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은혜란 아직 합당하지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상과 가치를 부여해주고 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를 통해 율법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상,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일시적인 변화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보상, 하늘의 상급을 먼저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모두가 다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 막은 이 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후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은 율법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풍성한 은혜, 보상,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장, 4장은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은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단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핵심 명령, 동사, 핵심 동사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게 핵심 동사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명령처럼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위선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닙니다. 거룩한 기쁨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하죠.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변화되고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바울이었기에 나의 기쁨이 온전케 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이 명령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건이 1절에 나옵니다. 이 4개의 조건절로 나오는데요. 이 조건절은 2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어떤 근거, 그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조건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조건절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4개의 조건절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있거든이라는 말은 무엇을 한다면, 무엇이 있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므로, 있기 때문에, 혹은 있기에 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로, 이런 말씀으로 다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으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이미 발견되는 어떤 모습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들, 너희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에, 너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또한 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이러한 것들이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무슨 격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격려, 그 격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이 사랑의 위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말할 수 없는 위로죠.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 자비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어져 있기에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입니까? 이러한 은혜의 체험 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 복음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격려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거의 완벽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완벽하지 않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영적인 그러한 가치가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의 생활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은밀한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매우 경건하고 매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격려를 경험하고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함에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믿고 따랐습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서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누가 크냐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한 번은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죠.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툼이 일어났죠. 제자들에게 헌신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매우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기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이 겉면의 말씀의 핵심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위로나 성령 안의 교제나 자비와 긍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교만하면서도 긍휼 사역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서도 성령 안의 교제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악이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탄마귀의 DNA가 교만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 사단의 DNA를 인간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건 겉으로 볼 때는 먹지 말라 한 그 금지된 명령에 해당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의 본질이 뭡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인간의 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인간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감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궁유를 다 베풀고 1절에 나온 대로 아름다운 교제, 사랑, 자비, 궁율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까지 우리에게 붙어있는 게 뭐냐면 교만해요. 우리는 교만하게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complete my joy, 나의 기쁨을 좀 완성시키자.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교만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만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끔찍한 엄청난 영적인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속에 숨어있는 이 끔찍한 교만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교만에 대한 이 통찰에 대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다른 악들과 교만의 차이가 뭐냐? 다른 것들은 다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지 않고 지옥에서 곧장 나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치명적이고 교묘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겸손의 모양을 띌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한 거예요. 겸손의 모양까지 갖춘 교만이 어떻게 벗기가 쉽겠습니까? 스스로의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이 정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나 좀 봐, 나 참 겸손해.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회 지도층 분이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재훈 목사님에 대해서 늘 주변에서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도 겸손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니. 그 순간 막 교만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에 참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불능 아니겠습니까? 참 힘든 존재들이.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선행이 얼마나 의롭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선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선행을 하다니,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악이 있다면 그건 교만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격려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러한 영적인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교만으로부터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위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해석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은 겸손으로 밖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까? 내 자아가 교만하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을 통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영혼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뿌리내리는 영적인 토양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유명한 고전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죽음이 겸손의 완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꽃에 맺히는 완전한 열매입니다. 겸손만이 완전한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만이 겸손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겸손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뭡니까? 옛자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자리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긴다는 게 뭘까요? 간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간다. 이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이고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끊임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다 보면 어느 지경에 도달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겸손해 라는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을 계속 체험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 헌신, 나눔, 긍휼, 교제, 주님 안에 받는 격려, 예배의 축복,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기쁨이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이 언제 깨지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주시는데 하여튼 이 다 포기해도 교만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발견된 거죠.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이고 교만이고 거기에 대한 별 구분이 없어요. 오히려 사회는 약간 교만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PR을 잘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집념이 강하고 그래야 또 일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는 교만을 이용해서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성취를 이루기도 해요.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입니다. 교만의 근본은 하나님께를 대적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적 관계에 놓입니다. 어떤 종류의 대립과 분열이건 그 안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해요. 겸손한 마음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2절에 보시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며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생각이 같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영역이죠. 사랑이 같은 게 감성적인 영역이에요. 겸손을 통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이처럼 당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교만으로 인한 분열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교가 없으면 교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교만이 싹트지 않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라는 그 비교를 통해 교만은 자라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권력욕에 깊이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C.S. 루이스가 또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로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지적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이와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이 낮게 여긴다고 발음이 비슷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별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긴다. 나은 존재로 여긴다. 더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난 겸손하니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해야 돼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죠. 세 번째는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교만의 표지는 남이 실패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남이 성공할 때 배가 아픕니다. 누군가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뒤틀린다. 이게 벌써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뒤틀린 만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일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마치 자신의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의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친구는 바로 겸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겸손이 부족한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에게 많은 영적인 축복과 그런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겸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을 날마다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겸손이 없음을 고백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교만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의 교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상상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 중심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서운 교만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